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만나 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나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들으신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저희에게는 의문이 많았고 또 때로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저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세요. 중3 친구들 시험 기간으로 너무 바쁘고 또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달픈 삶의 위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5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의 순서였는데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었어요. 물론 이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어린이 수준에서는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나 논술을 풀 때는 술술 적어내면서 또 면접에서 유창하게 말하면서 기도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입이 얼어붙어 버리죠. 결국 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다가 나중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빠지고 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간청의 대화도 기도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도 다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물론 그런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뿐만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모세의 기도나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다윗의 시편도 모두 훌륭한 기도예요. 가끔 방언을 기도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방언에 대해서 정말로 잘 분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먼저 단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간혹 예언적 기도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반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나의 의지와 인격이 변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방언은 하나님의 마음도 기도하는 기도자의 인격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렇다고 방언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시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함이거든요. 이 혼돈의 세상에 뒤섞여서 자기 스스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빛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명확해져야 합니다. 명확해지자는 말은요, 먼저 솔직함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먼저 바른 기도를 꿈꿔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약이 있나요? 저는 좀 부정맥이 있어서 20살 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는 또 비염이 심했어가지고 매일 비염약을 챙겨 먹었던 기억이 나요. 뭐 약이 아니라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이나 영양제는 이렇게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요, 왜 기도는 내팽개치는 걸까요? 기도를 쉰다고 해서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걸까요? 사실 기도를 쉬면 당장 큰일이 일어나요. 단지 우리가 무지해서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지 않고 당장 하루를 살아가는 건 아주 위험한 모험이에요. 마치 가로등 하나 없는 한밤에 깜깜한 산속에서 언제 절벽이 나올지도 모르는 길을 태연하게 걸어가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 여기서 턱하니 우리에게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니,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내가 스스로 내면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우리 영혼에 알려주셔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래요. 다른 종교는 자기 힘으로 신이 되려고 명상에도 빠지고 또 무언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려고 온갖 고행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인간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 믿음, 선을 향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니 구원, 믿음, 선을 향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나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전제야말로 참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혹은 나의 기도를 좀 더 바르게 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열망은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망이 보통 언제 생길까요? 내 형편이 아쉽고 힘들 때 그런 열망이 생기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형편이 매우 나빠지면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니까요. 우리 잠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악한 우리와는 너무나 반대인 선이신 하나님이 이전에는 부담스럽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랑 넘치는 아들 바보, 딸 바보 아버지로 믿고 다가가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증거와 증언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말씀인 거고요. 성경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수십 권의 책을 하나로 모은 거지만 그 모든 내용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의도 안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 캐캐묵어 보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명확한 또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해진 말씀대로 짜여진 교리대로 그렇게 멋진 말들을 외워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 안에서 따뜻한 감격이 있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성과 감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실감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도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오늘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통로거든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음을 바르게 조율하는 과정과 같아요.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에 기름을 넣고 학교에 가기 전에 책가방에 책을 챙기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 집 자녀라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또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루거나 선택의 여지를 둘 것이 없어요. 자, 둘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바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바울의 기도가 적혀 있는데요. 바울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적었어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한가하거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수많은 위험과 박해 중에 살아야 하기는 그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험 하나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시험 기다리고 있고 숙제 하나 끝나면 다음 숙제 있고 또 몸이 어디 한 곳 좀 나을만 하면 또 다른 곳이 또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은 황제를 좋은 사람으로 바꿔달라거나 자신을 붙잡으려는 병사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아니면 매일 먹을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그런 간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죠? 물론 일상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를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오히려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요.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주시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평화를 위해 좋은 국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본문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초점은요, 바로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란 어떤 걸까요?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요, 인간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중앙 관제소 같은 곳이죠. 그런 마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된다는 뜻이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깨닫는 걸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첫걸음을 시작했는데요. 먼저는 나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언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과 함께 특별히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던 저희였지만, 그래서 그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더욱 깊이 기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일도 현장 예배요. 11시 영어 도서관 잊지 말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 배우는 동안에는 퀴즈보다는 짧은 기도문을 제가 받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 형식에 따라서 기도문을 짧게라도 작성해보고 그걸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